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우리 뿌리 깊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인데 거듭남과 회심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현대 교회에서는 고치기 힘든 질병이라고 말해야 할 만큼 뿌리 깊은 그렇게 심겨진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오해 있기 때문에 오해는 더 만연하게 되지요.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가 있는데 한편으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 늘 눈물만 흐르고 눈물로 덮여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보통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며 울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고 또 어려웠고 고난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북받쳐 오르는 그 괴로움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가난과 또 고난이 유난히 인생 가운데 많을 때 눈물이 많지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한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써 풀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과 함께 좀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긴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친 것은 이것만은 아니지요.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의 한을 가지고 애통하는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성경은 명백하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지요. 주님도 기쁨을 주신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기독교는 기독교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오늘날에는 이러한 모습의 기독교를 찾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반대의 그 견해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형통의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 그래서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감정적으로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할 것을 또 독촉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요. 성경이 가르친 기쁨이 과연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장하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이가 말하는 기쁨은 이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교회의 사명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할 때의 기쁨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피상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슬픔과 기쁨의 불가사의한 이중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참 멋있는 말이지요. 슬픔과 기쁨의 불가사의한 이중창. 어떤 의미일까요? 참 적절하고도 또 바른 묘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은 언제나 기쁨에 의해서 삼켜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정서의 조화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교차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미 즐거움에 대한 열심으로 타락한 기독교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왜곡된 기쁨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지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어느 정도로 보장된 부가 가져온 독배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움은 결국 기독교 복음이 가르쳐주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놓칠 수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누리고 있고 즐기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누가 좀 잘 즐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즐기려고 하는, 글쎄요, 웰빙을 말하니까 웰빙으로 다 가요. 또 쉼을 얘기하니까 다 쉼으로 가요. 그래서 교회도 성경적 웰빙을 말하기 시작하고 쉼도 또 성경적 쉼을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쉼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자신이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감각하지 못할 만큼 거기에 젖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 풍족함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이런 기독교는 성경을 자신들의 삶에 맞추는 기술까지도 가지게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그 흐름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잡아간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정직하게 성경을 보거나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웠던 시대를 한번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지를 금방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도 교회 역사도 덮어놓고 우리 시대의 옆만 보고 사는 한 우리는 우리 시대의 한계와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예배도 설교도 모두 우리의 감각적인 즐거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감정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에도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봐요. 다시 이 표현을 기억해야겠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슬픔과 기쁨의 불가사의한 이중창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해요?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이 다 밝혀주지 않고 있지만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철저하게 상하고 깨진 마음이었겠지요.
애통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요.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 51편은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는 여기서 애통하고 있어요. 회개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현저하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뭐라고요? 회개하는 마음이지요. 애통함을 잊었다는 얘기는 회개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피상적 즐거움과 기쁨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혹시 이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때에 오히려 애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애통하는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은혜로운 마음이에요. 물론 다 듣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가르침과 같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간 목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사람의 말만을 들을 줄 안다면 심지어 설교가 어떠한지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에게 속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 그분의 양일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매우 강력하고 충격적일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가 비약적이고 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지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그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창조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애통하는 마음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각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과 빛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의 그 죄성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구원 얻은 믿음을 이렇게 창조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한 후 계속 말을 하지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선하신 분이셨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목동이었던 당신을 한 날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울의 집을 다윗 당신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한 목동을 한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고 사는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칫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다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 후에 나단 선지자가 말한 주제는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두 가지 악이지요.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여선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주어질지에 대한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이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선지자가 말한 것은 두 가지 주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윗의 죄성과 악에 대한 것이에요. 모든 복음의 설교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에 불처럼 역사하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부수는 방망이처럼 역사하는 거지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뜨거울까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역사여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을 그때야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또 복받는다는 소리가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들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아직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애통하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그 중요함을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와 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번제나 속죄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 즉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들 구약의 경건한 종교인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만났고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애통하거나 눈물을 잘 흘리는 기질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7개의 복과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훈련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애통하는 마음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의 본성이에요.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비기독교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날 그것도 참 6.25 때 축구가 졌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여기까지 막 오르락 내려가고 막 분하고 막 이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다 왜 저랬대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똑같아요. 애통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본성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영원한 자신의 운명을 보는 것. 그래서 애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밧사바에게 그랬고 우리에게도 범죄했지요. 그리고 수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도 그의 거짓된 삶은 배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보는 자는 바로 이렇게 밖에는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모독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지은 죄가 있지만 더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요. 이런 애통함의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인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할까요? 애통한 자의 복이 이전에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함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에 주어지는 자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신뢰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을 얻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태도예요. 구원에 있어서의 철저한 무력함은 우리를 더욱 큰 은혜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냥 이런 애통함 가운데 늘 머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늘 애통함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 뿐입니다. 죄로 인하여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애통하는 자이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이 위로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기쁨과 경외함, 하나님께 영광 돌림, 영적 능력, 계속적인 회개의 삶, 자기 부인의 능력을 포함하는 위로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 이르게 되는 길은 오직 애통하는 마음뿐입니다.
다윗은 참회 기도에서 자신에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았던 애통하는 죄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감입니다. 시편 51편과 함께 다윗의 참회시로 알려진 시편 32편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정죄가 없는 은혜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 상태가 참 기쁨의 상태이지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자신의 죄의 아래로, 그 죄의 법 아래로 끌어잡아 당기는 그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깊은 괴로움 가운데 8장 1절에 이런 선언을 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고백이며 외침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정죄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의 모습이지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삶은 기쁨이 슬픔을, 즐거움이 애통함을 이기는 경험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또 주는 하나의 축복은 그 깨진 마음의 틈새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대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되, 어떤 마음에 이루시는가 하면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 깨진 마음 틈새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애통해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애통함은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이것뿐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부터 유순해진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히 굴복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졌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굳어가고, 우리의 마음은 주로부터 떠나게 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의 소유자만이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의사로 존중하는 거지요. 마치 아파봐야 의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 실력이, 의사가 많아진다고 실력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냥 감기만 나으면 될 만한 의사를 만날지 모르지만, 암에 한번 걸려보면, 암에 정말 정통한 의사가 있어야 그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요. 그때 그 의사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의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경험한 자들은 쉽게 자신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게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경험한 성도는 실로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나는 과연 애통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본 적은 있는가? 이 애통하는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한 번도 이런 애통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가?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께 촉구하듯이 권면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쓰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일을 중단하지 마세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중단하는 살핀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시편 139편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합당한 자세이지요. 잠깐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애통은 그런 것이 애통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잠깐 찔렸다가 마는 것이 애통함이 아니에요. 양심의 약간의 불편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애통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엎드리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씨름하고 떼굴떼굴 구르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기에 곧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끊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떼굴떼굴 구르는 내 마음을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들을 단 하루도 끊이시면 안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애통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문이 닫히는 날 반드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마지막 때 가까이 오면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애통하고 싶어도 애통할 수 없게 돼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 죄를 놓고도 애통해야 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도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둠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토해내며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이 땅은 점점 죄로 갑니다. 끝없는 죄로 가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우리 눈앞에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감옥 갈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7월 7일이면 방송 무슨 법이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SNS에다가 글 남기지 마세요. 잘못 글 남겼다가 감옥 가든지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법이 작년에 민주당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다른 야당들이 다 반대를 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쪽 언론사에서도 다 반대를 했지만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7월 7일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거 죄야 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나라가 점점 더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평등법이 통과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법들이 통과돼서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점점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입술은 막을 수 없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지요. 그때 울지 않으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또 우리가 어둠을 볼 때는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인 거지요. 우리 모두가 깨어서 나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